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차디찬 감옥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별과 달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동네에서도 소문난 색동 저고리를 즐겨 입던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착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조금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또 찾아왔습니다. 사악한 그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 잘 적응하는가 싶더니 찾아온 죄수라는 오명에 또 한 번 통곡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밤마다 눈물을 훔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힘들수록 옛 생각이 많이 나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종종 떠올리죠. 대부분 다 50대가 훌쩍 넘으시고 관절 건강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했었죠. 노안 이런 것 나와는 무관한 것 같았고 혈당, 혈압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조금 더 나았었던 그때를 우리가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리운 고향을 떠올립니다. 반짝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팔린 몸이요 노예이고 죄수의 몸입니다. 옛날로 돌이킬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절망과 탄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이 억울함과 고달픔으로 쓸쓸히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정든 고향, 옛 추억 가득한 골목길, 가재 잡던 개울가,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마련해줬던 그 채색옷 다시 입고 뽐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새로운 거처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 보금자리에서 둥지를 틀게 해주셨어요. 이전의 땅은 추억이 가득했던 땅은 맞지만 기근과 가뭄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요셉을 보내셨고 온 가족과 친족들을 새로운 터전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새 역사를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뿐만 아니죠. 그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그는 집을 떠나 20년간 타향살이를 합니다. 악덕업자 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외롭고 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엄마와 함께 만난 손수제비 만들면서 아궁이 곁에서 손발 녹이던 고향이 그립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조상과 부모들의 땅 하란을 떠나게 되죠. 육신의 부모와 조상들이 가져다 놓은 다져놨던 그 기반에서 안정된 삶을 꾀할 수 있었지만 우상으로 먹고는 사는 그런 어둠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적는 터전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미지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옮기게 되죠. 모두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과 추억 가득한 그 물리적 장소를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새 터전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그 안정을 취하며 살고자 하는 본능을 알면서도 그 땅에 편안히 거주하도록, 안주하도록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떠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낯설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고난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잊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너 인생에 필요한 시간이고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워하는 어떤 시절, 어떤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있죠. 어떤 때, 어떤 장소,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의 좋은 기억 가득했던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옛 추억으로 남은 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전의 건강으로 돌아갈 수 없고, 어떤 분은 어떤 물질적 안정에서 잠시 벗어나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사회적 지위, 어떤 분은 사회적 어떤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외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내 인생에 색동저고리 입던 시절을 떠나는 것, 슬프고 속상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떠나게 되는 것은 떠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발가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손수지어 입었던, 그러나 쉽게 부서지고 말라지는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떠나는 것은 채우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그런 속상함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계속 고달프게만 느껴져요. 왜 이런 시간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떠나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간직하고 즐거워했던 그 경험들, 그 기억들 되돌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성에 기반을 둔 우리 어리석음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긴 했지만 복의 조상이 되는 첫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떠나는 것,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움켜쥐겠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떠나는 것은 찢어지고 바렐 그 채색 옷,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영광,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영광,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그 민족 전체가 그 위기와 기근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 떠났지만 떠남으로 더 비참해지고 더 나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마땅히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떠나는 것. 우리는 떠나는 것이 싫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죠. 떠나게 될 때. 그렇지만 배 밖으로 나왔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 인생도 주와 함께 범람하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떠나게 해요? 배 밖으로 나오라고요? 나 죽어요. 우린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안정을 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떠날 때, 떠남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나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 2달 반쯤 되었을 때 광야를 지나갑니다. 울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여기 너무 없어.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아. 나는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인데 여기는 없는 게 너무 많아. 없는 게 투성이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급기야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하, 그때 고기가 곁에서 떡 먹던 때가 참 그립다. 비록 노예긴 하지만 그래도 일 끝나고 동료들과 한잔하면서 배불리고 위안을 삼고 기뻐했던, 배부르게 했던 그때가 참 떠오르네. 아, 그 고기가 막 그립다. 왜 우리를 이런 데 데려와서 고생시키나.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젠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학대받는 비참한 신세고 극한 노동에 시달리는 삶이지만 그때가 좋아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힘들다, 어렵다 싶을 때마다 죄성은 다시 도졌고 모세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 혹시 있을까요? 아, 매주마다 막 일찍 예배 나오는 거. 아, 귀찮고 싫어. 말씀 기도 자꾸 강조하는데, 아, 그딴 거 안 하고 싶어. 죄책감 없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런 시절로 혹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분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그 고기가 맛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고기가 막 곁이 주는 육신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달콤함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의 고기가 막 곁이 주는 그런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 목사님 이 정도 뭘? 괜찮죠. 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진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결국 망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주었던 고기가 맛 곁에서 살찔 수 있고 배부를 수 있어요. 등 따숩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피폐해지는 영혼을 멸망해서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영영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 일하심,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이전의 땅에, 즉 육신의 안정을 도모했던 그 꾀하던 이전의 터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땅으로, 복된 터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불편함,
낯설음 때문에 익숙했던 고기 가마 곁을 떠올리기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셨던 그 참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이전의 땅에서 얻을 수 없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잠시 반짝거리는 그런 채색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 영원히 빛나는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안정감이 주었던 위로, 하지만 다시 사라지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갈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로 날마다 우리를 시원케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죠. 그래서 세상에 외면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낯설 수 있고요, 실증 나기도 하고 이게 맞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애굽을 보면서, 아, 거기 막 가마의 곁을 돌아갔으면 좋겠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자유라는 엄청난 가치도 포기해버린 채 하나님 없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육신의 그 본성에 지배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 힘들어, 못하겠어, 어려워, 낯설어, 불편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다는 것, 다 멸망했다는 것, 말대로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불평만 했던 그 사람들 모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를 기억하십니까? 불과 유황덩이가 막 쏟아지고 있을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다니 아까워,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래도 내가 그 즐기던 그 쾌락과 유희, 얼마나 좋은 것들이 거기에 많아. 잠깐 돌아봤는데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고기가마 곁을 떠올리면서 그 고기가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몸이 그냥 굳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지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고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 다시 갈릴리로 갈래. 나 다시 어부 베드로로 돌아갈래. 나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과거에 다 내팽개치고 왔던 그 고기 가마 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돼요. 실력이 옛날 같지 않고 바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애를 쓰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상에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봤자, 이전의 고기 가마 곁으로 돌아가봤자 실패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고기 가마 곁에서 느꼈던 그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도 저와 함께 2025년 앞으로 나아갑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여러분 모두가 꼭 암송했으면 하는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의 고기가 줄 수 없었던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떠났잖아요.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거룩한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형상,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떠나셨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우리 만나러,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그 멋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들을 산 위에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얘들아 여기 요새 만들어 만리장성 쌓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선택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를 요새화해서 우리끼리 먹고 살자 유유자적하시고 호의호식하면서 얘들아 여기서 풍악을 즐기고 놀자 하시지 않았고 내려오셨어요. 핍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셨어요. 떠나셨던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떠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불신앙의 그때에서 떠나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던 그때를 떠나고 고기가 막 곁에서 즐거워했던 그때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던 그 시절 돌아가면 익숙함 때문에 편안할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보십시오. 정말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병원을 가보십시오. 다 한 가지 목표로 와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언가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와 있어요. 무엇인가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어요.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몰라요. 피 흘릴 걸 알면서도 수술대에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휴직을 하고 병가를 내고 일을 중단하고 거기 와서 그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태함 떠나야 합니다. 경고치 못한 습관 떠나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의심, 못된 근성, 나의 주인됨 떠나야 합니다. 붙잡고 가면 2024년이 그 비참했던 시간들, 그 슬픔의 시간들이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떠나야 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한 구절 더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 나를 품어주고 육신의 즐거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었지만 생명과 구원을 위해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주께서 보일 땅으로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나를 붙드는 모든 경고치 못한 습관, 그런 생각, 그런 누림에서 떠나도록 합시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기는 마음에 복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기가마 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은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고기가마 곁에 머물지 않고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